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왕이라는 단어만큼 강력한 신분의 단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날 수상, 대통령, 뭐 이런 신분도 있지만 호칭도 있지만 결국 왕의 다른 말입니다. 왕, 왕자님, 공주님. 최고의 신분을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밀림의 왕은 밀림에서 최고라는 것이고 게임의 왕은 게임에서 독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이라는 단어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신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탁월한 사람을 공부의 신, 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의 신. 그것도 모자라 요즘에는 무슨 하나님을 한느님을 합성해서 무슨 느님이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유재석 씨가 아마 원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를 윤우님이라고 부르며 칭송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무슨 느님이라고 칭송합니다. 무슨 신, 무슨 느님. 결국 그 분야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실권자, 능력자라는 겁니다. 추앙받는 자리, 사람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왕이 나옵니다. 한 명은 현재 이 땅의 왕, 다른 한 명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어떤 왕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왕궁입니다. 헤롯 왕이 기거하는 왕궁입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으로 에돔 족속입니다. 헤롯의 아버지는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던 그 로마 귀족을 잘 도와줘서 그 대가로 행정관이라는 로마 행정관으로 발탁됩니다. 헤롯은 아버지의 후광을 받고 어린 나이에 갈릴리 지역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왕이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가문은 150여 년간 유대를 통치합니다. 성경에는 총 7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 7명이나 되는 헤롯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일 겁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그러면서 로마의 환심을 사고 다른 한편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왕권 강화에 힘썼습니다. 그 덕분인지 헤롯 정부는 로마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힘을 갖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한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뭐 오늘로 표현하면 점성술가나 천문학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왕궁에 와서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 왕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크고 빛난 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별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왕인데 그들이 와서 다른 왕을 찾고 있으니 그는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아닌 다른 왕,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그는 당혹스럽고 불안합니다. 헤롯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의 소문, 왕을 찾는다는 이 소문이 왕궁에 퍼지고 예루살렘에 쫙 퍼져나갑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반응, 마태복음 2장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도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의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예, 헤롯은 당연히 당황하죠. 또 예루살렘도 술렁거립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당연히 당황하고 예루살렘의 술렁거림은 예루살렘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권과 현재의 왕권과 적절히 결합하며 힘을 유지하고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생겼다니 그들도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큰 흔들림이 있었던 곳은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가장 큰 소동이 일어난 곳, 가장 불안해한 곳이 바로 왕이 있던 왕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메시지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통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역시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안에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외부에 침략이 있으면 사사가 장군이 되어 전쟁을 치렀습니다. 막아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으로는 재판을,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감당해냈습니다.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올 때, 사사제도를 가운데 있을 때도 이미 이방 나라들은 왕정이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말과 사무엘의 답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답변, 사무엘하 8장 6절 상이죠.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에 실려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 사무엘은 왕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게 이제는 싫은 거다. 내가 왕인 것이 그들은 싫은 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사람 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사람들이 다른 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들의 왕정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바뀌는 겁니다. 시편에서 계속 영광의 왕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당황하고 가장 큰 소동이 벌어진 것은 여러분 왕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놀랍게도 왕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형태의 왕을 불안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에게 가장 큰 위협을 느낀 사람은 그 당시 그 땅의 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는 알았던 겁니다. 자신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계속 힘을 쓰고 왕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는 아직도 실체가 나타나지 않은 그를 찾아 먼 이방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에 그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왕이라는 것에 그는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유형의 왕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왕으로 섬기든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든가, 다시 말하면 내 밖에 왕이 있던가 내 안에 왕이 있던가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누군가를 추종하며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능력 있는 왕, 나를 책임져 줄 왕.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강력한 리더십의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따를 수 있는 왕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고 날 위해 판단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를 제대로 좀 다스려주고 내 행복이 되어달라고 누군가를 향해 왕 노릇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여러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향해 자녀를 향해 나의 왕좌에 앉아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돈을 향해 어떤 권력을 향해 나의 왕좌에 앉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를 쥐락펴락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의 명령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왕입니다. 사람들은 그 왕에게 잘 보이라고 죽기 살기로 삽니다. 그 왕의 통치하에, 그 왕의 명령하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왕은 내 안의 왕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실세입니다. 내 안의 왕이 가장 문제입니다. 나라는 왕이 다른 힘 있는 것들을 왕의 자리에 내주는 것 같지만 실은 실제적인 왕은 나입니다. 내 감정, 내 욕망, 내 비전 모두 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내 마음에서 없애버리고 죽여버립니다. 내 감정이 나를 통치합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삽니다. 그래서 진짜 실세인 왕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왕되심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 나라는 왕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그냥 성경에 있는 멀리 있는 얘기로만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도무지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왕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해 나를 섬겨라, 나를 왕삼아라, 내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왕노릇해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만 왕노릇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왕노릇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을 왕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오는 책입니다. 너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느냐를 우리에게 계속 물어오는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성경은 그가 정복한 지역,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을 이름으로도 설명하지만 여러분 놀랍게 왕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정복한 지역을 죽인 왕의 명단으로 쭉 30명 이상의 왕을 나열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9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 죽인 왕의 명단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예. 정복한 곳을 왕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모시던 왕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 땅에 살던 왕을 죽임으로 그 땅이 정복되는 겁니다. 땅마다 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왕을 죽이지 않으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활은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 전쟁 같은 삶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너는 내 마음에 들어야 해. 하면서 내가 왕이 되든가, 그게 아니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왕이야. 그걸 좀 갖춰줘. 좀 능력도 갖춰주고 좀 나를 좀 책임져줘. 그러면서 상대가 아주 멋있고 힘있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폭정을 휘두르든가, 아니면 나의 왕이 되어달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어서 지어달라고, 원하는 것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헤롯 왕이 되었든, 내 스스로 나를 지배하도록 헤롯 왕을 모셔오든, 내 스스로 헤롯 왕이 되든, 헤롯은 예수라는 왕의 출현이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헤롯은 예수라는 새 왕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의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 왕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왕을 죽이기 위해 그 왕이 있는 곳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이 두려워서 내 즐거움을 잃을까 봐, 내 힘을 잃을 것 같아 자꾸 피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이 헤롯 왕은 급기야 자신의 그 강력한 힘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예. 헤롯은 자신의 그 강력한 힘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인구 상황으로 볼 때 약 30여 명의 남아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려움에 쌓인 헤롯은 영아 학살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이런 아픔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왕좌에 앉아있는 그 왕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어이 포악을 행하고 횡포를 부립니다. 우리가 모셨던 그 왕은 내 밖의 왕이든 내 안의 왕이든 기어이 횡포를 부리고 떠납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왕을 거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거부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 자리 안에 주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삶임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왕이 따로 있다는 건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하나둘씩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내게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그 왕, 가짜 왕들, 나를 불행으로 몰아갔던 그 왕들, 힘은 강력하지만 내게 결국 아픔과 힘겨움을 마지막에는 주는 그 왕들, 권력, 재물, 성, 탐심, 그것이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한편에서는 예수의 왕되심이 점점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다스림 안으로 그렇게 우리는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무너짐이 때로는 두렵지만 예수의 오심은 진정한 화평의 왕, 사랑의 왕, 자유의 왕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만나고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짓누르는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최고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분은 섬김과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분을 왕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내 욕심에 민감하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으로 접어들어갑니다. 다른 이의 시선과 다른 이의 평가, 평균치를 두려워하며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누라 하시면 나누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화해하라 하면 화해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삶,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 그 삶이 최고의 삶임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왕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왕을 만나셔야, 그 왕을 왕으로 모셔야만 우리의 숨통이 트이고 점점 기쁨과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왕께 나의 문제들을 맡길 때,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백성이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 수만큼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성탄이면 예수의 왕되심을 노래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왕이 따로, 그것도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의 성탄은 시작됐으나 여전히 막연한 소문 속의 예수만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위의 왕 예수, 부활하신 우리의 왕 예수, 재림하실 우리의 왕 예수, 그분은 내가 죽은 자리에서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가 오면 내게 힘을 발휘했던 그 모든 것이 죽어나갑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성탄까지 우리들의 가짜 왕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척하고 나타나지만 결국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 잡다한 왕들을 죽이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성탄까지 그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다음 성탄까지, 그래서 또 다음 성탄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나무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을 왕으로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오늘도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주의 통치하에 사는 일상이 최고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더 큰 기쁨과 평안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